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우문현답. 우문이라 함은 어리석은 물음을 뜻하는 것이고 현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답변, 현명한 답을 의미하죠. 여기서의 우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은 우문이고 즉 부활에 관한 잘못된 이해, 곧 오해에 기인하여 묻게 된 그 우문이고 현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답인데 부활에 관한 진리를 알기에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답을 보면 이 우문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돼요. 그 아내가 손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한 상속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종의 관례예요. 그런데 7형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예를 든 거죠. 그런데 또 장가들 때마다 계속 죽어서 또 동생에게 그 역할을 물려주어 최후에는 그 아내된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 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예수님이 볼 때 우문을 한 거예요. 야, 이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야, 부활은 말도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연답을 주십니다. 이들이 부활이란 말을 문자로만 알고 있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뭔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개념, 누구누구의 아내냐 남편이냐 동생이냐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의 모습이 있고 부활 때에 가지게 되는 형상과 모습이 따로 있는데 니들이 부활을 몰라서 오해하는 것이다.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더 나아가 누구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누구누구에 속한 소유의 개념, 소속의 개념은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만 가지는 개념이지 부활 때에 형성되는 개념은 아니다. 부활 때에는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어디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런 개념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것처럼 부활 때는 이런 식의 소유와 소속의 개념이 나눠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는 세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습 속에 있는 개념이다. 부활 때에는 적용될 수 없는 거다. 이들이 부활을 몰라서 그런데 알게 될 거다. 부활 때에는 시집장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시집장가를 들면서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또 누구누구에게 태어나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에 속한 자, 어느 지역에 택해서 어느 왕 때,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 속한 자, 이런 거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이 세계에서의 개념이다. 부활 때에는 다르다. 그러니 그거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은 우문이다.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돌아보십시다. 부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구원에 대한 개념, 은혜, 죄사함, 또 다시 삶,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우리도 우문하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그런 우문을 듣고도 현답해 줄 수 있는 자인지, 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바르게 알 때에 가능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으십시다. 그러면 우문하던 내가 현답할 수 있는 자로 바뀔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아는 것이니까. 왜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까? 그 강도도 악한 자가 그 한 방으로 제사함을 받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입니까? 이렇게 우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그 십자가가, 또 그 이외에 그와 관련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며 그로 인하여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예수 믿음만으로 능히 구원 얻고 죄 씻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질문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질문자에게 현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 더 매진하십시다. 진리, 부활의 진리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이 구원에 관한 진리도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문하는 자가 아니라 현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현답을 하는 자에 가깝습니까? 우문을 자꾸만 던지는 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오늘의 말씀 묵상이 그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문하는 자에서 현답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더 풍성히 깨달도록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